자,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재로 남아야 되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평소 같으면 불이 붙었다가도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사그라지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그 불만큼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그리기에 모세는 자세히 보고자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려 했던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또 넘어갑시다.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많고 많은 나무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나무가,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있지는 않겠죠. 호렙산은. 그렇지만 떨기나무만 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 다양한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큼은 아니더라도 떨기나무 말고도 다른 나무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나무들을 놔두고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떨기나무가 과연 어떤 나무인지를 몰라서는 아니 되겠죠?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스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네. 이 단어의 뜻은 바로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보잘것없다. 전혀 하찮다.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 바로 이 떨기나무입니다. 실제로 떨기나무는 그늘을 드리워 지친 사람과 짐승을 품지도 못하고 또 목재로도 쓸 수가 없어요. 하찮은 나무인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불쏘시개 역할, 아궁이에 넣어서 여러분 태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입니다. 목재로도 사용 못해. 목재로 사용하려면요, 여러분 키가 커야 되겠죠. 그거 사용도 안 돼. 사막 지역에 여러분 있는 오아시스 같은 데 가면요, 여러분 큰 그늘을 주는 아름드리 그런 나무들도 아닙니다. 떨기나무는. 사람들이 여러분 쉼도 느끼지 못해. 그 나무 밑에서는 그늘을 주지도 못해. 그런 나무가 바로, 보잘것없는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따라서 떨기나무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람으로 여기면 보잘것없는 사람, 여러분 하찮은 사람, 남에게 여러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 그러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셨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천대받는 이들 속에 임재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역사의 주체라 생각하는 강자가 아니라, 잘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입장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약자, 연약한 자를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당시 스스로 강자라고, 강인한 자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약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강압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세리장이라는 것은요, 당시 죄인 취급, 죄인의 교수예요. 세리장은 지금의 관점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런 세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죠. 수가성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입니다. 여러분, 물도 기르지 못해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지 못해요.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5명이나 바꿨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마음에 들지 않아. 고대 사회에서. 그런 여인, 여러분 깨끗하지 못한 여인이었던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 자기가 머물던 그 마을로 들어가 버리죠. 항아리를 놔두고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맹인거지 바디메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죠. 선천적으로. 여러분, 지금도 장애인이 살기가 힘들겠지만 당시 2000년 전에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뭘 잘못했길래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온갖 핍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 모두 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주셔 결국 더 이상 마인으로서 살아가지 않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인생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약자가 되어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정말 낙심할 만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근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라는 불꽃 속에서 나타나셨듯이 약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이제 계속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로 나타나셨는데요.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자주 불을 동반하기도 해요. 이 하나님의 불은 태워 파괴하거나 정결하게 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집니다. 여러분, 몇 가지 기능을 가진다고요? 두 가지 기능을 가져요. 이 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불은요, 태워서 파괴하는 것, 그게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 기능은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목격한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불 역시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는데요. 자, 우선 불이 타올랐는데 아무런 때감도 필요 없다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을 여러분 이렇게 불씨를 여러분 우리가 좀 필요할 때 이 불을 여러분 뭐 신문지라도 있어야지, 아니면 종이라도 있어야지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불을 내죠.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아. 한마디로 땔감도 필요 없는 거야. 땔감도 없는 거야. 그런데 불이 여러분 그냥 스스로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피조물은 누구나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자기가 자녀는 없을 수 있어도 부모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부모 없는 사람은 부모님이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또한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땔감도 필요 없이 그렇게 불이 붙었다라는 것은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임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피오르는 불에도 타지 않은 떨기나무가 있죠. 이 떨기나무는 애굽 사람의 혹독한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앞에서도 잠시 살펴봤지만 떨기나무는 강자인 애굽이 아니라 약자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워 없애려고 온갖 박해와 핍박을 가했어요. 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했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에 이런 박해와 핍박으로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친히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장 앞부분을 보면요, 참 은혜로운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이 구절만 읽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게 약속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죠.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강자가 그 약자를 여러분 깔고 뭉개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애굽이 여러분 그렇게 밟아 여러분 죽이려고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것이죠. 한마디로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금년 한 해 또 새롭게 출발을 하지만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온갖 여러분 언론을 보게 되면 힘들다 어렵다라는 이야기 투성이에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는 결코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자세히 보려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 신기해서 천천히 걸어가 봤어.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반복해서 불렀죠. 여러분,
이런 반복된 부름은 바로 부름의 긴박성을 뜻합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백수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모리아 산에 가서 칼을 들고 번제물로 삼으려고 했어요.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불렀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십니다. 모세는 지난 80년 생애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 들었던 그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드려왔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가 드디어 80년 만에 모세는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부름이 결코 낯설지 않았고 그 부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모세는 반응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내가 여기 있다라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2가지를 요구하세요. 몇 가지를 요구하신다고요? 2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우선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죠.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 거기까지 딱 멈춰라 그 말이에요. 실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며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그 경계선을 넘게 되면 피조물인 인간은 결코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거룩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전도를 나가서 보면요, 야 하나님 어디 계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여봐. 내가 보이면 믿을게. 눈에 보인 하나님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 게 낫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달래.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면 죽어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죽어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목사님 저 죄인 아닌데, 저 한 번도 이렇게 경찰서 가본 적도 없고 법원 들락날락 거린 적도 없는데 제가 왜 죄인입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 죄인이 아닐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요 법 없이 살 사람도 있어요. 선행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세요. 우리 마음까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 모두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어린아이들 태어나는 거 보세요. 태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응애 울면서 여러분 주먹을 꽉 쥐죠. 주먹을 펴서 여러분 우는 아이가 없어. 보면 여러분 주먹을 다 쥐고 웁니다. 뭔가 움켜쥐겠다라는 거예요. 결사의 여러분 자세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이들이 내가 먼저 있고 남이 있는 거예요. 이기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아이들 과제를 한번 사줘 보세요. 사준 나에게도 안 줘. 나중에는 자기 거래.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 달라고 하면 그때 딱 열어가지고 그때 여러분 딱 한 개만 줘요. 그게 여러분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기적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봐도 되겠죠. 우리도 깨끗하고 거룩하니까. 그렇지만 그 주님은 거룩의 끝판왕이에요. 거룩의 여러분 진짜 지존이에요. 근데 그런 분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순간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요구, 특별히 가까이 오지 말라는 지금 이 요구는 모세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배려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배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2번째 요구는 바로 신을 벗어라. 바로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좀 신기하죠? 실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그 땅은 광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땅일 뿐이에요. 여러분 호렙산 시내산은요 시내 광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적인 땅입니다.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보면
즉 다른 곳과 질적으로 다른 것이 전혀 없는 메마른 흙과 모래 그리고 돌들이 널려 있는 곳이 바로 그 호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왜 그 땅이 거룩하냐면 바로 그 땅에 누가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호렙이란 말은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광야라는 의미고 몹쓸 땅, 버린 땅, 그런 의미가 바로 호렙이에요. 호렙의 의미는 별로 좋지 않아요. 버린 땅이랍니다. 몹쓸 땅이랍니다. 하지만 그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후에 그 산은 하나님의 산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호렙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산이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산이 된 것은 보잘것없는 그 땅이 누가 임재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구별된 교회가 되려면,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살다가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를 할까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그분은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야. 근데 여러분,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산다면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하게끔 만들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여러분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교회가 되려면 우리 자신이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셨을까? 실제로 당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던 모세는 뜨거운 빛을 가리기 위해서 머리에 두건도 썼습니다. 당시 여러분 두건도 썼대요. 뜨거운 빛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또 밤에는 이불 대신에 덮고 자야 할 겉옷도 입고 있었습니다. 겉옷이 필요하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목자니까 밖에서 자야 하기 때문에. 손에는 지팡이도 들고 있었고 또 허리에는 짐승을 쫓아낼 막대기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놔두고 왜 하나님은 하필 신을 벗으라고 요구했을까? 야, 너 두건 벗어, 너 겉옷 벗어, 너 막대기 내려놔, 지팡이 내려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고대 사회에서 종은 신을 벗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노예와 종은 신을 신을 수가 없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발 내가 사면 되죠. 신고 다니면 되죠.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돈이 있어도 노예는요, 신을 실 수가 없었어. 이게 신분의 상징이에요. 신분의 상징. 따라서 신을 신고 있었던 모세는 비록 왕자처럼 멋진 신발은 아니더라도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로서 양을 치는 목자의 신분에 맞는 신발을 신고 다녔겠죠. 왕자의 신분은 아니겠지만, 왕자의 신발은 아니겠지만 목자의 신발은 신고 다녔겠죠. 그러기에 모세가 신고 있었던 신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모세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어. 그것도 애굽, 지금의 여러분 미국의 백악관 같은 곳에서 살았어. 애굽의 여러분 왕궁,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왕자로서.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양을 치게 되었어. 자기 양도 아니야.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 양을 치고 있어요?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네. 참 여러분, 장인어른이 섭섭하지. 어떻게 양 한 마리도 안 주냐.
오늘 말씀 3장 1절을 보면요, 지금도 여전히 40년이 흘러 80세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똑같이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다 무너졌고 이건 뭐야? 그렇지만 여러분, 신을 신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존심은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들과는 다른데, 그래도 나는 왕자 출신인데 행여나 이 왕궁에서 나를 부르러 오진 않을까? 여러분,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진 않았을까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이제 내가 왕이 될 때가 됐는데, 내가 계속 왕궁에 머물렀다면 내가 왕일 텐데, 어떤 정변이 일어나서 나를 왕으로 이렇게 옹립하려고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 수없이 많이 모세가 그런 생각 갖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신을 신고 있었다는 것은요, 마지막 자존심이죠. 한마디로 자기가 여러분 노예,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거, 내가 노예로 가지는 않았다. 아직까지 내가 종으로 가지는 않았다. 이 신을 신고 있다. 이게 마지막 여러분 이 모세의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심으로 앞으로 철저히 자신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요, 야, 너 이제는 나의 종이야. 이제 이드로의 종도 아니야. 이드로의 그런 목자도 아니야. 너 이제 왕자도 아니야. 애국과는 상관없어. 이제는 나의 종이야. 나의 노예야. 이제는 다른 누구의 말보다도 나의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의 여러분 의중을 헤아리는 게 바로 종입니다. 종은 주인처럼 자신의 멋대로 살아서는 곤란하고 철저히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바로 이 종이에요. 여러분, 종이 배고프다고 해서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주인이 먹으라고 하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피곤하다고 해서 여러분 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여러분 알아주고 너 피곤하지? 너 누워. 그러면 눕는 거예요. 이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게 바로 종의 인생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므로 너는 이제 나의 종이야. 나에게 철저히 붙들려서 살아가야 해.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세는 신을 벗음으로 그때까지도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을 이제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종에게 여러분 돈이 있다.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닙니다. 누구의 돈입니까? 주인의 돈이에요. 여러분 종에게 여러분 자기 딸이 있다. 내 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의 딸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종으로서 여러분 자신이 붙잡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80년 동안 살면서 그것조차도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러기에 신은 어쩌면 불안한 삶을 달래기 위해서 신자인 우리가 집착하는 일체의 것들을 지칭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성질일 수도 있고, 아파트일 수도 있고, 반려동물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가상화폐일 수도 있고, 사업 확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가지고 아직까지도 손에 쥐고 집착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며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 자녀만큼은 참 안 돼. 하나님, 이 자녀는 제가 키울게요. 내 자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자녀까지도 신으로 여기고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내가 벌어야 할 것 같아. 하나님은 여러분 그 돈조차도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교 전설에 따르면요, 느부갓네살 왕, 이방인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느부갓네살 머리를 막 여러분 쥐어박았대요.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쥐어박는다. 참 여러분 싫죠. 좋은 일이 아니죠. 화가 나죠,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그런데 왕이 여러분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혔다. 아무리 천사라고 하지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고 따졌대요. 천사에게.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이 국왕인데 내 머리를 어떻게 쥐어박냐고. 쓰다듬으면 몰라도 어떻게 쥐어박냐고. 그렇게 따졌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천사는 왕에게 감히 왕관을 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 감히 왕관을 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이렇게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왕관도 벗어야 할 일종의 신발인 셈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다면 이제 새해를 맞아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되셔야 돼.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하시고요, 아파트 평수 넓히게 하시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 역시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하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신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종입니다. 둘로스예요. 노예입니다. 여러분, 종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종은 여러분 주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어떨 수 없는 거고, 그게 바로 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철저하게. 그럴 때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았듯이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고 멋지게 쓰임 받아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